오늘 로마서 10장 5절부터 21절 이렇게 말씀 이렇게입니다. 조금 길긴 하죠. 로마서 10장 5절에서 21절 지금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5절에서 21절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가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지 못한 것은 누구 책임인가?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될 텐데, 사실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 거기에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책임은 하나님의 책임인가, 사람의 책임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 오늘 하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요, 그 자슈아 프로젝트, 여호수아 프로젝트에 보면 몇 개의 민족이 있어요. 17,000여 개의 민족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나누은 것이죠. 거기에 이 유대 민족,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른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 한 민족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왜 하나를 딱 택했냐면 이 땅에 수많은 정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모든 민족을 뭐 하기 위해서요?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냉정하신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장을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난 의, 지난주부터 지금 여기 믿음에서 난 의, 율법의 의,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 오늘은 또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계속해서 지금 믿음의 의와 율법의 의를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 우리가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면은 이방인들이 어디에서 난 의를 가졌다?
믿음에서 난 의를 가졌다. 그런데 의의 법인 이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렀다, 못 이르렀다? 못 이르렀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가장 먼저 이루고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룰 줄 알았는데 못 이르렀어요. 정말로 이 세상에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게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의 의냐 자기 의냐.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하고 유대인도 여기서 실패한 거죠.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제시하시죠. 근데 자기가 자꾸 만들어서 노력해서 애써서 뭔가 하나님한테 드려서 그것을 의로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한 그 율법, 근데 그것도 마쳤고 완성됐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잠시 또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아멘. 먼저 5절 모세가 기록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뭐하는 사람은?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왜 이런 것을 하나님이 제시했겠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의 이 풍습이라든가 이 문화가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불의, 그 문화, 그 타락한 성문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의 그 문화, 그 풍속들.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제시한 게 바로 율법의 의입니다. 근데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지켜야지 그 법이 율법이 합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이 선한 율법을, 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줘서 가나안 땅에서 정말 그들과 섞이지 말고 심지어 그들의 아내도 들여오지 말고 너희 아들도 너희 딸도 주지 말고 절대로 섞이면 안 돼. 뭐죠? 지켜야 했는데 준행을 해야 되는데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처음에는 얼마나 지키려고 애썼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물들기 시작하고 옆에 사람과 친해지다 보니까 그러면 또 친구를 인정하게 되고 근데 친구는 좋은데 또 친구 악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친한데 그냥 가는 거죠. 누구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율법 버리는 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로 가버리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한 그 가나안 땅에서 뭐예요? 쫓겨나는 거였어요. 심판받아가지고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왜? 딴 거 없어요. 율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의로 사는데 그 의가 준행이에요. 근데 그 준행이 항상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온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인간이 구원받는 건 불가능하네? 예,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까?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고 하늘에 올라가서 모셔내리고 무저갱은 뭐 일종의 쉽게 말해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사실 무저갱은 이제 악한 마귀 사탄을 가두는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것인
무적에 내려가겠느냐?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그냥 우리는 쉽게 지옥에 누가 내려가서 죽으면 무적행에 가니까 거기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있으니까 모셔 올리려고 부활시키려고 그걸 누가 합니까? 아무나 할 수 없죠. 근데 이것을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여러 번 읽어야지 이해가 됩니다. 이게 뭔 말이지? 이것 가지고만 이해하려고 하면 잘 이렇게 안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인데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근데 이게 오르락 내리락 이야기를 도대체 왜 해놨지? 예. 정확하게 신명기에서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30장. 이것을 이해하면 저 말이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제 이거를 신명기 30장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로 바꾼 거죠. 여기서는 율법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니까.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 이 율법들 어려운 것도 아니다. 어려운 것들, 하늘. 여기서 어려운 것에 해당한 것은 하늘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갑니까? 먼 것도 아니다. 바다 저 멀리. 그럼 도대체 왜 하늘에 가야 되고 바다 밖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하늘에 올라가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들려줘서 너 행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다 밖에 저 멀리 그걸 또 가가지고 그의 명령을 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들려줘 가지고 행해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지도 않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 표현을 해서 지금 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늘과 바다밖에. 이제 앞에는 뭐예요? 하늘 있고 이제 무적행으로 이렇게 바꾼 것이고 먼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게 매우 뭐하다? 가깝다. 그러면서 내 입 이야기하고 내 마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쉽다 안 쉽다? 쉽다는 말을 지금 이 말씀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바다, 어려운 것, 먼 것. 여기서는 율법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뭐로 바꾼 거예요? 그리스도로 바꾼 거죠. 이 율법을 이제 인용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신약에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복음에 적용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너가 이 믿음의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도 올라가기도 쉽지도 않고 왜? 하늘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데려와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와야지. 왜? 그분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으니까. 또 지옥에 이 무적행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니까 죽어서 지금 있으니까 그분을 부활시켜야 된다고. 부활시켜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니까 주님을 네가 내려가가지고 무적행에 내려가지고 네가 지옥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킨다? 사실 그것도 불가능하죠.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믿음의 의라는 것은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하늘에 올라가 우리가 인간이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지옥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뭐 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 되어 직접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데려오는 게 아니고 그분이 먼저 하나님이 인간 돼서 내려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죽으셨는데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굳이 무적행에 지옥에 내려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그분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 그냥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한테 이거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거. 내가 다 했으니까 너는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근데 원래는 쉬워야 돼요? 안 쉬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율법에 빠져있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열심히 직장 생활 어부하고 있고 그냥 자기 일하고 있는 서민들 그리고 그 당시에 맨날 그 소외된 세리들, 죄인들, 창녀 뭐 그냥 그 당시에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 죄인들 그들은 약간 또 율법에 좀 약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그렇게 왔어요. 근데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이상하게 율법을 따르고 알고 있고 있는데도 부족하지만은 약한 그들에게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런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기준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자수성가하고 정말 부자 되고 뭐 이런 사람은요. 정말 부자들은 부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계획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합니까? 그래도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생각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의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죠.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많은 어떤 유튜버들도 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것저것 성공해서 자기 성공한 사례들을 막 가르쳐 주기도 도움도 주고 정말 선한 유튜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빠서 그런지 이상하게 자기가 삶에 어떤 성공을 해서 사람 돕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믿는 데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의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면 이상하게 거부해요. 도대체 왜 거부하지? 이 사람은 믿는데 왜 이 사람은 거부하지?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회의 정치, 종교를, 그 리더들은 왜 거부하지? 근데 왜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서민 사람들은 왜 자꾸 받아들이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건 도대체 이유가 있겠죠.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영적인 공격도 있을 것이고 또 조상 대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를 했는데도 또 복음을 전도하면 또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지? 왜?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 그래서 성경은 자꾸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뭐를 할 필요가 없다. 인간한테 뭘 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푸는 거죠. 말씀이 내게 앞에서 지금 율법이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가까이에 있다. 너가 뭐 이렇게 하늘 가고 바다 가서 가져온 게 아니다. 말씀이 이미 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니 시내산으로 인도해요. 그 시내산에 그냥 텐트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내산에 모세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그냥 율법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뭐예요? 백성들한테 전달하라는 거예요. 바로 받는 거예요. 바로 배달해 왔어요.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듣기만 했으면 바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할 말이 없는 것이 우리한테 뭘 요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나를 믿으라고
이 쉬운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또 어렵게 믿으려고 그러고 그냥 듣고 믿으면 되는데 딴 거 없어요. 뭔만 작동하면 되냐면 너 입하고 뭐만 작동하면 돼요? 마음만 작동하면 돼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입술 그리고 그 마음만 작동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는 그 신명기 말씀을 가져오면서 우리가 전파하는 지금 사도 바울 그 전도팀이 전파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다? 믿음의 의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단어를 붙여놨어요.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 그것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딴 거 요구하지 않아. 네가 맨날 쓰는 하루에도 수십 번 쓰는 그 입 그리고 네 마음, 너 자신은 네 마음, 네 마음만 좀 나한테 좀 잠깐 줘봐 그 말인 거예요. 뭘 읽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만 해보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지금 많이 암송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거요. 그냥 간단해요. 기독교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이야기인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메시아인데 오늘 이것만 알면 구원 받는 거죠. 간단해요. 어디 가서 뭐 어렵게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입을 달고 있고 마음을 달고 있어요. 이것은 입은 뭐예요? 밖에 있고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어요? 입은 어떤 표현이에요? 외적인 표현인 거고 마음은 뭐예요? 내적인 표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한 것 마음에 분명히 들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일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입으로만 신한다라고 끝나지 않고 또 마음으로만 믿어야 된다고 끝나지 않고 입과 마음이 같이 작동해야 된다. 하나로 작동해야 된다. 근데 내용은 틀려요. 내용은 입이 작동하는 입의 내용하고 이 마음의 내용이 이렇게 틀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입의 내용 입으로 시인해야 될 것.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로 시인하는 거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 나 누구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물어보고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누구이시다? 주님이시다.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근데 좀 더 완벽하게 주는 누구이시다? 그리스도. 누구다?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리고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 딴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마음은 부활이에요. 부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부활이죠. 마음으로는 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건 없죠. 부활이라는 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왔는데 그 부활시킨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에 뭐 하면? 믿으면 뭐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니 율법을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율법에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맞춰서 너 왜 지켰어 안 지켰어? 너는 죄인. 너는 너 괜찮네. 너는 의인.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님이 딱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율법을 내려놓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걸로 모든 것을 판단했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 어떤 법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요. 그래서 그 법에 딱 부딪히면요, 그 넘지를 못합니다. 꼭 사람들마다 걸려 넘어지는 그 자기 자신의 법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뭐 오랜 습관일 수도 있고, 어떤 버릇일 수도 있고, 꼭 어떤 상황에서 꼭 그것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죠. 율법이 하나님이 주셨고, 율법을 마쳤고, 이제 그리스도로 넘어왔다 그래서 그냥 그걸 그대로 듣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꼭 사람이 거기서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요, 여러분 안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피조물이에요. 사실 여러분의 것이라고 있어 안 좋으면 그냥 버리면 돼요. 모든 것 중에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고 버리면 됩니다. 왜요? 이 땅에요, 그 하나 외에 99%더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굿이 있으면 베터로 나아가야 돼요. 베스트로 나아가야지 자꾸 굿과 배드를 같이 가지고 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배드가 있으면 나쁜 것은 버리고 굿을,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굿이잖아요. 더 베터로 나아가면 돼요. 이 우주에 이 엄청난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것들은 나를 걸려지게 넘어가는 것, 나를 화나게 넘어가는 것, 나의 모든 이런 것들을 대해서요, 버리는 훈련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더 커져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더 뭐 커져야 돼요? 안 커져야 돼요? 커져야 돼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여러분의 목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요,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를 신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누가 주님인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런데 로마 황제가 주님인데 지금 로마 황제하고는 섬기지도 않고 지금 예수를 다른 주의를 섬긴다? 죽이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권력 앞에 죽었습니까? 그 죽이는 그 순교 스토리에 보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순교한 거죠. 딴 거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로마 황제가 주인이지 그 최고 권력 어떻게 예수가 주인이야. 자, 그럼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은 기겁합니다. 왜요? 그것은 뭐기 때문에? 신성모독이에요. 아니, 그 요셉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신성모독이지, 신성모독.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예요? 그 당시에 서민들이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요, 죽음. 직장도 잃어야 되고요. 그 사회에서 소외돼야 되고, 뭐 사는 것이 지금 무슬림 사회에서, 불교 사회에서, 이 불교권에서, 여기저기 사회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 죽음, 목숨과 관련돼 있어요. 초대교회 때 그랬다고요. 요즘 시대로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중국과 북한이죠. 왜? 공산주의니까. 예수라는 것을 시인하면 안 돼요. 죽어요, 죽어. 감옥 가든지 정치범송도 가든지.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일이 뭐예요? 계속 교회 무너뜨리고요. 가정교회 다 파악해가지고 다 철저하게 이제는 예배 등록하지 않고 교회 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처럼. 왜? 중국과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것이 그 나라에서는 뭐예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는 것. 우리가 지금 자유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살았지, 만약에 우리가 로마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고 하면 우리의 선택도 장담 못합니다. 왜? 내 목숨이 지금 살고 죽고의 문제의 앞에서의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 믿었어도 힘드니까 잠시 내려놓고 나중에 믿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이 그냥 암송도 하고 지금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너무나도 이렇게 이 자유국가에서 이렇게 쉽게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것이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죽음. 목숨을 거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은 그 사회에서는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엄청 안 쉬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쉬운 거지, 특히나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다라는 그런 인식이 딱 드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외, 미국 외, 다른 나라에 가면 다 종교 국가고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사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이 북한, 중국,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수 믿는 것을 믿으면 교회 없애고 믿는 사람들 색출하는 그런 감옥 보내고 이런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 자유의 대가가 그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거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공산주의 사회에 살든지 간에 정치범 수용소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자유주의 국가에 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만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과 부활 믿으며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은 거죠. 율법은 만약에 율법으로 이 말미암아서 지켜 행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불교권이나 힌두교는요, 선행을 통해서 다음 세상에 또 다른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자기가 다음 세상에 어떻게 태어날지, 뭐로 태어날지 모르고 죽어요. 그냥 마음만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기를 원하고 죽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선행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죽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죽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가는 거죠. 왜? 죽으면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거짓이었고 속임수였고 악한 마귀의 술수였다라는 것을. 종교는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었겠습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만들겠습니까? 했을까였습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죠. 왜요? 헷갈리게 하려고. 그래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딱 왔을 때, 근데 믿는 것이 목숨 내놓으라 그러니까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맨 마지막 7년 대환란 시대, 이 똑같은 시대. 왜? 그때는 적그리스도의 통치의 시대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타임이 모두에게 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지금 쉽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죠. 지금 여기는 자유가 있고 여기는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죠. 이제 지금은 이 나라는 어떻고 이 나라는 좀 자유가 있고 덜 있고 이런 세상이죠. 마지막 성경에서 예언은 요한계시록의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외 없습니다. 로마 황제와 같은 절대 권력이 다스리는 시대가 옵니다. 거기에 기독교, 거기에 나.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의 핵심 단어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다 중요하겠지만 누구든지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이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차별이 없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누구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입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모든 사람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이게 지금 여기서 성경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일 것 같습니까? 이게 뭔 말일 것 같습니까? 언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네. 최후 심판 때. 뭐 7년 대화하려면 그것도 지나갑니다. 몇 년만 참으면 돼요. 올해가 뭐 10년도 아니고 7년 대화는 그야말로 7년입니다. 그것도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진짜로 두려운 것은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어야지 그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디 자리에서? 최후의 심판. 그 말이에요 지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최후 심판 때 당황하지 않게 된다는 거. 부끄러움을 당하지. 그럼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건 뭐예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게 뭔 말인 것 같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엄청나게 많죠. 로마인과 이 식민지 백성들 차별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맨날 싫어하는 것이 열심 당원들이 이스라엘에도 생긴 것이 뭐예요? 자기 나라 독립시키려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 세금은 또 얼마나 걷어갑니까? 세리들, 이놈의 죄인들 어디에 붙어가지고 이 로마를 위해서 로마의 나라를 위해서 부역자들 이 죄인들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얼마나 차별이 민족적인 차별, 신분적인 남녀 여자는 뭐 사람도 아니죠 그 당시에. 이런 차별이 엄청나요. 근데 이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 믿고 믿는 이 구원, 이 받는 데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말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완전한 차별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제일 그 불가촉 천민들, 예수님 제일 잘 믿습니다. 인도 그리스도인의 70%가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지도자들은 안 믿어요. 그들은 힌두교 신을 믿지. 근데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정말 싫은 일을 하고 험한 일을 하고 더러운 일을 하고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한 인생을 살아도 그렇게 사나? 태생적으로 그렇게 또 살 수밖에 없고 자손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살지 않아도 되는데 또 그런 의식들 카스트 거기에 70%가 달리 최하의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엄청나게 차별을 사실을 받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신분 상관없다. 남녀 상관없다. 민족 상관없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뭐하면 부르기만 하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이 구원을 왜 사람이 받아야 돼? 죽으면 뭐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단순한 생각에 살아가지만 죽으면요. 영원한 세상이 열리는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이 가치 왜 도대체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지는 그때 가면 알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세상이 워낙 큰 세상이고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뭐예요? 율법 생각합시다. 왜? 율법은 너무나도 법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행할 것이 당연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98% 잘해도 2%가 부족하면 뭐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다 잘하가도 마지막에 못하면 결국은 죄인이야.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 받을 수 없죠. 왜? 의가 깨졌으니까. 그 100% 의를 충족하지를 못했으니까. 왜? 구원은 구원이 뭔데요? 의의 문제예요. 의의 문제. 하나님, 의의 문제.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돼요. 왜? 다 잘하가도 이 많은 법에서 자꾸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 어렵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시고 메시아로 보내시고 또 그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로 완성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과 부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 받는단 말이 뭔 말이에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영생 간다는 거예요. 영생 복락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지도자도 그렇고 이 땅의 지도자도 그렇고 이 땅의 어떤 부유한 자들도 그렇고요. 정치 권력, 세상 권력, 종교 지도자. 그래서 이 땅에서 목사님들이 천국 가기 제일 쉬울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이 천국 가기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건 두고 봐야 합니다. 잘 아니까 갈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말씀하면 그냥 말씀이 술술 나올 정도. 이 시대의 목사님들 말씀에 아주 깨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교회가 왜 이렇게 수없이 수많은 박사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는데도 왜 이 시대의 교회는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고 유럽의 교회 최고의 학자들 지금도 기독교 서적들 그 목회자들이 쓴 목회자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의 교회는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지금도 유일한 기독교 국가의 이 미국이 이 찍어내는 수많은 책들 그 수없이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데 왜 반성경적인 법들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집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이 이제 40년의 그 역사 가운데 왜 이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다음 세대는 무너져가는 겁니까? 누구 책임이 사실 목회자 책임이 많습니다. 목회자 책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래서 웃으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나 구원이 받는 이것은 너무나도 쉽게 왜 주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뭐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죠. 부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다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또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부끄러움을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불러야지 구원받는데 그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냐라는 거죠. 믿지를 않는데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냐. 이제 이 말은 이렇게 쉽게 하면 이런 거죠. 누가 파송을 받아서 전도를 하고 그래서 누가 전도를 해줘야지만이 우리가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고 들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었으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고백이 되는 거. 입으로 뭐가요? 신이 되고 마음으로도 뭐 해죠?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뭐 해야 돼요? 시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뭘 받는 거예요? 의식이 뭐가 있죠?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를 받는 거죠. 네, 세례를 받아. 그러면 이제 뭐 받는 거예요? 네, 구원을 이렇게 받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보니까 구원도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부르고, 어찌 믿고, 어찌 듣고, 어찌 전파 이런 과정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단어를 붙여놓은 게 있죠. 말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가 구원받기 위한 이 과정,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겠죠. 첫 번째 뭐예요? 파송. 누군가가 가서 전도를 해줘야 되니까. 복음을, 말씀을 전달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파송받는 것이,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선교사님들은 왜 선교사님이라고 합니까? 타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나라기 때문에 또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줘야 되는 어떤 선교사님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성경의 관점을 보면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고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자입니다. 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타문화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나도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도 선교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까지, 전에는 이 자국과 타국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세상에 살다가 지금 뭐예요? 완전히 섞인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나 타민족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또 목회자들이 타국에 가가지고 자국민들을 상대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외국 현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목회하는 분들 많습니다. 미국에도 가보십시오. 현지 목사님들이 현지인 대상으로 목회해요. 지금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면 나도 모든 성도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뭘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떤 복음의 전도 형태가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항상 나는 전도자다 그런 생각으로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동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궁금해할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다니는 교회인 거예요. 돌아다니는 교회인 거예요. 돌아다니는 말씀인 거고 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말하고 행동할 때 또 조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말도 이렇게 하시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복음도 전하시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도 보니까 단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에 전하는 자들의 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들도 많이 보내고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많이 세워가지고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당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이렇게까지 자기 백성이니까 그렇게까지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사도들,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안 믿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결론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결론은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하지 않다. 순종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탁 와닿지 않는데 뭔 말이에요?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선포되었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단 말은 뭔 말이에요? 쉬운 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잡아 죽여버렸죠. 요즘에 교회들 막 불태우고 성도들 그 예수 믿는다고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교회에 불태워버려요. 사회 공동체에서 격리시켜요. 그 당시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지금 이제 이사야서 53장 이야기 여호와의 종 메시아 이야기예요. 사실 메시아를 예언한 내용인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1절에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미 안 믿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또 그대로 또 그들이 다 믿지 않더라고요. 일부만 믿고 소수만 믿고 또 다 믿지 않다라는 거. 결국 그 믿으려면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들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말씀을 듣고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못 들었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못 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하나님이 책임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뭐예요? 퍼져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시작해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하는 이방 전도하는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만 해도 에디오피아 4시가 와가지고 복음 들고 또 어디까지 간 거예요? 에디오피아에 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지금 복음이 그냥 쫙쫙쫙 퍼지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약간 어폐가 있죠.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다 퍼진 건 아니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있는 곳곳에 다 퍼졌죠. 그래서 복음을 못 들었다? 네. 요즘 이 시대에 유대인들, 지금 현재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를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유대인들, 어제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니까 현재 유대인들 110만 명, 910만 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930만 명까지도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유대. 얼마 살지 않는데 지금 벌써 930만으로 보면 93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메시아닉들은 몇 명이요? 보통 4만 명이에요. 그러면 4만 명 빼고 90만 명이라고 합시다. 900만 명의 유대인들. 예수님 모를까요? 예수님 모를까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 모를까요? 단 한 사람이라도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알아요. 애기들만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와가지고 난리치죠. 모르면서 난리칠 일은 없죠. 알기 때문에 난리치는 거예요. 누가 또 그러는 거예요? 랍비들이. 율법학자들이 지금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몰라서 그런 게 알아서. 그래서 유대에 있는 모든. 자, 미국에 그 다음째로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서 사냐면 전 세계 유대인들은 1,500명밖에 안 됩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있냐면 미국의 유대인들. 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모를까요? 예수님 모를까요? 알까요? 그들이 회사에서 맨날 크리스마스만 되면 찍어내는 것이 상품들 팔라고. 그들 모를까요? 크리스마스 다 알죠. 왜? 미국 전체가 전 세계가 들썩들썩 하는데 누구 때문에 누구 생일이라고? 예수님 생일이라고.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 모를까요? 다 압니다. 여러분이 이제는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이제 2000년 전이잖아요. 바울이 전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시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민족이 이제 소수 민족만 얼마만 아직 복음을 안 들었고 다 들었어요. 땅끝까지 모든 나라에 지금 복음이 전해진 시대.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뭐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소수의 종족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미전도 종족으로 이렇게 지금 성경 번역하고 있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또 선교사님들이 애쓰고 이렇게 있고 지금은 이제 모든 민족에게 공평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복음은 다 전해있고 우리나라에 교회도 있고 그리스도 친구의 그리스도는 있는데 자기는 안 믿어요. 복음은 전해졌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 복음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이걸 도대체 누구 책임으로 봐야 돼? 누구 책임으로 봐야 되냐?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근데 성경이 이미 가르쳐주고 있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이 듣지 못했어요? 요즘에 교회 모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요즘에 뭐 종교 하면 기독교가 바로 나오는데 예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딴 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뭐 그렇게까지 뭐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마지막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스라엘이 그럼 알지도 못했어요? 듣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알면서도 믿지 않았고 알면서도 부르지 않았고 못 들어서 믿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서도 외면했고 몰라서 그런 거 아니? 그럼 뭐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압니다. 자기 자신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백성이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백성이 아닌 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이방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으로 백성 삼아서 너희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뭐하게? 시기하게끔 하는 구조로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이게 로마서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모세가 했던 말을 신명기 말씀 인용하면서 이것을 지금 이방인으로 백성 아닌 자로 시기하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뭐하게? 노였게. 여기들 그 당시에는 백성 아닌 자는 이방 민족이었을 거. 백성은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었겠죠. 근데 이것을 지금 반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백성이 아니고 백성이 아닌 자 이방인들이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말했다는 거. 너희 같으면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 다 유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다시 모세가 인용하면서 이방인들 내가 하나님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찾지 않죠. 그런데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내게 묻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당연히 모르니까 묻지 않죠. 근데 거기에 뭐 했다? 나타났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백성이 당연히 구약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지금은 뭐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있으니까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타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마지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그들이 뭐 하지 않았어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말로 거스르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거슬리고 있고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금 정확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 가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민족은 가는 곳마다 쫓아와가지고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로 거슬려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백성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안 벌렸다? 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불신이요. 그러면 이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지옥 가는 것은 누구 책임인 거예요? 네, 유대인들 자기들 책임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모든 민족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갈래로 나눠졌는데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은 누구 책임인 거예요? 네. 매년마다 크리스마스 선물 사가지고 서로 나눠주고 하는 그 문화 속에 살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못하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것은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끼리 좋은 인간끼리 좋은 것을 항상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주일은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려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 만든 목적 자체가 나로 예배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딱 시작하면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에 딱 못을 박아놨어요. 너 나 찾아야 돼.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의 날로 딱 못을 박아놓은 것이 6일은 마음대로 하되
7일째는 반드시 나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못을 박아놨어요. 왜? 인간을 만드는 목적이 6일 동안 놀라고 만드는 것이가 일하려고 만드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아직도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그런데 그 책임은 이스라엘,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니까 뭐 어떻게 했든 하나님 좀 귀하게 여기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이 0.몇 프로밖에 2%밖에 안 되는 그 민족이요, 전 세계 그 헤드들이에요. 다 돈이면 돈이고 과학자면 과학자고. 그래서 이 땅에 축복은 받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유대인들도.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자기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꼭 이야기하지만 이 북한의 동포들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고 지금도 손을 벌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불순종하는 이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정말 율법이 아니고 무슨 의로 구원받는다?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가깝다 안 가깝다?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금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여러분이 할 말 다 한 거예요 이제. 왜? 예수 믿고 끝까지 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믿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있고 지금 마음으로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끝까지 이 구원 잘 지켜서 정말 우리가 꼭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마지막 이렇게 보고 끝까지 예수가 주님인 이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 지킵시다. 옆에 사람한테 우리 끝까지 우리 예수 믿음 지킵시다. 다시 한번 끝까지 예수 믿음 잘 지킵시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다른 영혼들 구원하는 그 일에도 힘씁시다. 옆 사람 보고 다른 영혼들 구원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씁시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일보다도 이 세상에 모든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은 공짜입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쉬워서 오히려 안 믿는 거고, 많은 종교들이 있어서 미혹받아서 못 믿는 것이 있지만은, 그래서 정말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 끝까지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또 끝까지 또 애쓰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